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네 아렌트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이분이 독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글을 쓰는 곳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를 취재해 오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약 600만 명의 사람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가스실 열차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만이에요. 네, 완전 전범 중에도 전범인 사람이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자기 이름을 바꿔서 외국으로 다 도망을 쳤어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모사드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그 전범들을 다 찾아다가 그들을 처단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왔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에게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명령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에는 부제가 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재판을 보면서 많은 의사들이, 정신학과 의사들이 그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들의 평가가 뭐냐면 이 아이히만은 그런 살인자가 될 만한 그러한 특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게는요, 그 공동체, 독일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악은 평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는 한 가지를 더 주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어떤 죄냐면 공감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부가 시킨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유죄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팔아넘겼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단서가 명료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큰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디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제들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하죠. 자, 성폭행을 한 사람은 단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들과 그 모든 평범함들이 바로 이 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악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를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아픔의 문화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 가면 쇠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녹이 슬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뜨거운 풀물 가운데 그것이 다 녹아져요.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 들어오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절망했던 영혼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교회 말입니다. 근데 이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잖아요. 철이 나오고 나면 이 철을
멋있는 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드림이에요. 두드림. 수없이 두드려야 이 철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또 가끔 우리 가정 가운데 보면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역전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긴 시간 동안 이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역전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버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은 철저히 형제들에게 버려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싸매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이제까지 몰랐는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훈련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 나온 지는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분인데 자기 동료한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 요즘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와봐. 역사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자기도 와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분이 교회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요셉처럼 눈물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시자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축복을 요셉이 받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요셉이 받았던 역전의 축복은요 이것이에요. 22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혼자 있을 때 철저히 혼자였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시기한대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보면 네,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외롭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를 너무 예뻐하는 사람밖에 없대요. 제가 이번에 어떤 성도님을 좀 칭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의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목사님일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외롭지 않고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즉 함께 있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22절 B를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담을 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 봉고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나가는데,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끼리 즐거운 유람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선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막 그런 얘기를 했던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나니까 자기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 이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멀리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동사무소 동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걱정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동장인데 동장으로 있으면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서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안 없어져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동장님이 걱정하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담을 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일중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보냈어요. 저는 아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 글을 보는데 저한테 목사님의 이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죠.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행인데. 네, 저의 프로필을 이렇게 딱 보내달라 해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짧고 굵게. 행복이 가득한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좀 길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길게 썼어요. 내가 어느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던 데가 있었고,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일초등학교에서 연수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이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를 부탁하는데 저한테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줄줄이 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행복이 가득한 게 목사 이렇게만 썼어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최소한 예일 중고등학교, 또 예일 초등학교, 예일 유치원에서는요 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를 만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냥 행복이 가득한 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연수를 하는데 그냥 행복이 가득한 게 담임 목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권사, 집사, 성도, 장로 여러분 이것만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는 가지가 담을 넣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이렇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며 여러분 형들이 그를 적대하고 쏘았잖아요. 그죠? 그를 팔아 넘겼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3절 넘어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세벨은 우리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반석인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반석인 목자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맨하탄에 가면요 이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다 암석지대랍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이 튼튼한 거예요. 요즘에 저희 나라에 왜 높은 빌딩 하나 있잖아요. 네, 잠실 쪽에 가면. 근데 그걸 지으면서 집안이 뭐 약하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요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몰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바닥이 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반석 삼으세요. 내 힘을 반석 삼지 말고 주님을 반석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읽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비록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색의 복과 정복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어떤 복이냐면요 세 번째 복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뭐예요?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 근데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들이 로망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 네, 그게 다 로망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의 로망이 또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가까운 분들한테 어른들께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시골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여성분들, 특히 사모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은요, 그 가는 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봐요. 왜 그렇게 시골로 가고 싶지 않으면, 그럼 어렸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이른비와 늦은비. 씨를 뿌리는데, 이른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씨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거둬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다 썩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봉사활동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봉사활동하는데 장마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벼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 있으면 다 썩는 거예요. 그 벼를 갖다 묶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의 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14년의 시간은 절망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요셉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보면 샘의 복이라고 말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전도사님께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막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전 잘 모르지만, 네,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 샘이 있는 곳. 여러분, 다른 곳은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샘 옆에는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복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복은 뭔지 아세요? 젖먹이는 복이다라고 기록해요. 젖먹이는 복이다. 여러분, 새 가족이 탄생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가 있는 교회.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아기를 낳은 집들에 대한 이렇게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댁에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애를 위해서 어떻게 얘기가 자랄까 막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네, 집사님이 낳으신 건 아니지만 딸이, 손녀를 보니까 딸이 예쁘세요? 손녀가 예쁘세요? 손녀가 예쁘죠. 손자. 네, 손자가 더 예뻐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럼 너무너무 기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새신자의 소리가 없는, 젖먹이는 이 은혜가 없는, 태복이 닫히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복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셉에게 임한 마지막 축복을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성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이 어디로 오냐면 요셉의 머리로고 형제 중 뛰어난 자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머리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살육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 즉 사랑이 많은 자, 그리고 섬김이 많은 자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먼저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창세기 49장에는요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복을 다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복은 그렇게 복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이 복이 임하냐면 바로 요셉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2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는 무성한 가지고 담을 넘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사람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예언해요. 이유는 단서로 명료합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비록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분량이 컸을 때 제가 9시 예배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께는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중고등부 애들이 요즘에 재미있어하는 문장이 뭐냐면 사가스가 바가스라는 문장을 써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뭐 우리 편으로 왜 저렇게 예의 없이 말해? 이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였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이 형제들이 딱 볼 때 제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분량이 커졌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리더십의 분량이 커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니까 마음을 자꾸 쪼그라뜨리지 마세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을 보며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아직 감사가 회복됨보다 아직 감사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직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역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